마가복음 1장 21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문제집 같은 세상, 답안지 같은 예수님, 문제집 같은 세상, 답안지 같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답안지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모임도 갖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창출, 레민신 이 5권을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5권의 성경이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회당은 모세오경을 읽고 토론하는 장소로 사용됐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회당에는 그 대표자인 회당장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이 누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사람. 그죠?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 회당장의 대표,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놀라죠.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서기관이나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신 것을 들어보니까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말씀이 뜻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고, 이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는 거죠. 여러분도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완전 그 베테랑 선생님이 핵심 정리를 이렇게 딱 해주시면 귀에 막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런 베테랑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완전 초짜 신빙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열심은 있고 의욕은 넘치는데 뭔가 그 2% 부족한, 그죠? 열심히 설명하는데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윙윙 도는 막 이런 경험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보면 여러분 딱 알죠. 티칭을 잘해서 감탄사가 나오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완전 막 너도 나도 다 힘들어가지고 감탄의 신음소리가 나오는, 그죠? 감탄의 신음소리가 나오는 그런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런 감탄을 했다는 것이죠. 베테랑 예수님, 그죠? 핵심 정리, 막 귀에 쏙쏙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르치면은 두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는 서기관과 같은 가르침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같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전도사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전도사고 또 선생님들인데, 이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증거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전도사가 매주 말씀을 이렇게 나와서 증거하는데 여러분한테 들릴 때 그냥 맨날 그저 그런 뭐 서기관과 같은 가르침으로 들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들리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또 말씀의 풍성함이 있는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중고등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23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이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당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모임도 갖기도 하고 모세오경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당을 뭐 명확하게 교회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교회 같은 곳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마치 교회와 같은 성격의 일들을 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23절과 2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특징이죠. 2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여러분 그 귀신을 표현하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어떤 귀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 또 뭘 지르더라? 소리를 지르더라.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고 소리를 지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군데서도 귀신을 표현할 때 깨끗한 귀신이라고 표현한 적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죠? 귀신의 특징은 뭐예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귀신 있는 곳은 지저분하고 난잡하고 어지럽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 안 되고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어수선한 집 들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귀신 나올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성경적인 표현이죠. 더러운 귀신이니까.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여러분 만날 때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별로 친하지 않은 대충 아는 사이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외모 꾸미는 일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애여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럴싸한 애였어요. 근데 생긴 거는 참 안타깝게도 뭐 거의 슬램덩크에 나오는 채치수 같이 생긴 사람이었는데 머리에 이렇게 뭐 맨날 잔뜩 뭐 바르고 옷도 엄청 신경 써서 입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깔끔하게 이렇게 겉을 꾸미고 다녔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있고 이런 애였어요. 자기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 오빠라고 착각을 하고 교회 여학생들은 교회 아저씨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 이제 제가 그 친구 집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가지러 갔는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잠깐 그 친구 집에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세상에 그런 집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제가 그날 완전히 그 컬처 쇼크,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입구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집은 막 엉망진창이고 학교 끝나고 들른 거였는데 상위에는 언제 먹은 거지 뭐 밥 먹고 치우질 않아가지고 먹다 남은 반찬이며 그릇이며 이게 다 그대로 막 널려 있고 방은 진짜 까치발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이 이렇게 밟을 데가 없어요. 밟을 데가. 대낮이었는데 커튼은 다 쳐놔가지고 어두컴컴하고 이불은 이불대로 나뒹굴고 있고 야 저는 진짜 그날 그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집이 아니라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정리정돈 좀 잘 하고 사세요. 책상 주변도 좀 잘 정리하시고 이번 주에 그 책상 뭐 인증샷 한번 이렇게 이벤트를 할까 뭐 생각 중인데 여러분 정리 좀 하세요. 정리. 방 정리도 좀 하시고 특별히 여학생들 방 청소 좀 잘하세요. 여기 보면은 SNS나 방송 같은 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여학생들 방이 우리 남자들이 상상하는 그런 방이 아니라면서요. 예, 막 쓰레기 널브러져 있고 하여튼 좀 그러지 마시고 남자들의 이 환상을 깨는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정리정돈도 하시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기 바랍니다. 이게 지저분하면 귀신 나와서 그래요. 귀신 나와서. 자, 여러분 더러운 것은 귀신의 특징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거 이것도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겠죠.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일을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 정리정돈하는 거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이런 사람들 막 상과 의자 다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이랬던 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주 쓰는 말인데 안구 정화 이러면 느낌이 이제 확 오죠. 못 볼 거 봤을 때 이렇게 막 눈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눈갱 막 이런데 그걸 이제 아름답고 좋은 거 예쁜 것을 봐서 눈이 이제 깨끗해졌다. 이걸 이제 안구 정화라고 하니까 정화라는 말은 그런 의미겠죠. 불순하고 더러운 거 이런 거를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걸 정화라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다는 것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니까 교회가 불순해지고 더러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을 못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 안 될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곳인데 그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세상 것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고 그런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이제 뭐 교회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이런 걸 좀 절제하자고
또 줄여나가자고 캠페인 영상도 만들고 뭐 옆에다 막 포스터도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들어올 때는 스마트폰도 이렇게 다 이렇게 제출하고 이렇게 들어오자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정화되자고 하는 거예요. 정화되자고. 교회를 더럽히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하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또 필요하면 결단도 하시고 참여해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 이 스마트폰 게임 같은 거 이런 걸 좀 끊어버릴 수 있는 교회에서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자, 귀신의 특징 또 하나 뭐였어요? 소리 지르는 거였죠. 소리 지르는 거. 조용히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곳이 돼야 되는데 큰 소리로 사람의 목소리가 질러지고 다툼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러고 있다 보면 영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내고 소리 지르고 다툼을 만들고 이러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지 내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어지럽히고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회 때부터 연습하세요. 여러분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임원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임원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던 중고등부에서는 임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중고등부는 그 군인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좀 규모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만 뭐 한 120명인가 150명 정도 되고 성가대만 한 20, 30명 됐으니까 그 중에는 이제 뭐 임원을 한다고 하는 거는 보통 신앙생활에서는 이렇게 애들이 뽑아주지도 않아요. 거의 막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있고 토요일 주일은 거의 막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이런 정도 돼야 뭐 임원 후보로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뽑히고 그러지 대충해서는 이렇게 뭐 뽑아주질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뽑힌 사람들은 자부심이 나름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어쩌라는 거냐 이런 표정으로 거의 앉아있지만 하여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인데 그 임원들 중에 총무가 있었어요. 총무 학생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임원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인정해줬던 임원인데 그 학생이 바로 총무더라고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때 부장집사님인가 하여튼 뭐 교사 중에서 거의 이렇게 포스가 쩌는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중고등부랑 좀 비슷하네요. 하여튼 뭐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임원들이 다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데 그 중에서도 총무 학생은 정말 임원으로서 훌륭한 점이 있다고.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사를 해보면서 그런 임원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중고등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임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학생들은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반항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의견이 충돌이 생기면 뭐 이렇게 말대답도 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고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막 이러는데 단 한 명 총무 맡은 임원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그때 선생님한테 다시 와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 자세가 참 귀하고 훌륭하다. 그래서 뭐 다른 임원 열을 줘도 총무랑 안 바꾼다. 마치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는 인도화도 안 바꾼다 이런 말 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예상대로 그 총무는 강유석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비웃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그 자세가 인정받는 자세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교역자회의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중고등부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하시면 저는 한 번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제 생각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적이 없어요. 물론 가끔은 건의도 드릴 때도 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최종 결정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고 저는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지 그게 질서이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맨날 뭐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러고 뭐 목사님이 모르셔서 하는 소리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사가 무슨 뭐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고등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저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57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 네, 신약성경 25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권세, 왕이든 임금이든 대통령이건 사장이든 주인이건 무엇이든 간에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윗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윗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의 권세도 그런데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교회에 있는 질서, 담임 목사님, 전도사, 선생님, 임원, 리더 이거 누가 세우신 것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담임 목사님은 물론이고 부족한 전도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지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고 그 지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에 막 거스르고 제 고집 피우고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선생님들의 지도에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연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권세에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순종해 보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소리예요? 귀신이 하는 소리죠.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그죠?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믿는 것은 지식적인 알에 머무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긴 하는데 믿지는 않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아는 것에 그 수준에서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구원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마가복음 시리즈 말씀 통해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처럼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같이. 아는 것에만 그치면 귀신 수준의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영혼이 되지 않도록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을 다 나누려면 마가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다 다뤄야 되는데 너무 좀 길어져서 이번 주는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똑같은 제목으로 문제집 같은 세상 다반일 같은 예수님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귀신 쫓는 일은 여러분 검은 사제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마치 문제집 같이 문제가 많은 곳이죠.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마음도 병 들고 삐딱하고 도저히 사람이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문둥병이 있고 이런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 있는 문제들 다양하고 뭐 어려운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 말씀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예수님만 만나면 회복되고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 많은 세상에 답안지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특별히 좀 잘 만나고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유형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해결되고 풀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 또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서기관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더럽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영적으로 더럽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 안에서 스마트폰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이거 좀 절제되고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의 이런 소리, 사람의 소리가 질러지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